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크게 부어졌고 극동아시아의 조선이라는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초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 기간이 짧은 만큼 아직도 믿음의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고 신학적인 깊이도 매우 얕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 설교 뭐 이런 것들의 역사도 다른 나라들은 2000년이 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말씀 연구, 성경 공부, 설교 등의 역사는 이제 한 세기가 조금 넘어갑니다. 사실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번역된 것들이지 자료가 별로 없어요. 1907년 6월 20일 평양신학교라는 우리나라 첫 번째 신학교에서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이렇게 7분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 1907년 9월 17일에 이 7분이 모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최초의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또 신학을 배우겠다고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의 일부를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들어왔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걸로 시작하는 신학인데요. 성경이 기적도 거의 부정하는 사실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학문 조류가 들어와서 슬슬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대응할 힘도 신앙도 신학도 없었어요. 초기 교회부터 아주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1910년대 후반부터는 러시아로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을 만나면서 신앙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그래서 펀치를 2번이나 당했죠? 자유주의 신학에 공산주의에 크게 당했어요. 초기인데 또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까 20년대 후반부터는 신비주의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 말씀도 모르고 하니까 안수하면 병 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열풍이 있었어요. 그게 한 3, 40년 갔습니다. 광복 이후까지도. 펀치를 또 맞았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일제 신사참배 강요가 있을 때 처음에 거부했지 결국 나중에 다 배교했습니다. 그런 배교의 기간이 또 한참 있었고요. 1945년에 남북으로 갈라진 채로 해방을 맞이한 게 우리예요. 한국 기독교의 심장이었던 평양에 사탄마귀가 그 뱀이 거기를 까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탄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용교회 말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봉수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래요. 그 하나님이 김일성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위대한 외침은 지워지고 김일성이 그 대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수령이 들어온 거예요.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과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던 갑산파 세력들도 거의 다 숙청을 한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은요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체계화한 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독교 등의 종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 거예요. 철학계에서도 주체사상은 종교로 분류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의 그 막대한 영향력 아래 지금도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북한은 오직 주체사상이라는 종교, 그 종교의 신 김일성을 믿고 그 김일성 교실을 경전으로 삼아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북한이 변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체사상이 얼마나 질긴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도를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퍼져나가는 걸 못하게 한다면 김일성은 당시에 있었던 것도 다 없앴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죽였는데요. 또는 죽이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냈었어요. 그 주체사상이라는 그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엄청난 그 영향력 아래에 지금도 있는 조직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김일성은 기독교를 탄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살하면서도 그거를 본따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10계명과 비슷한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김일성의 부모가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긴 본 거예요.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잖아요.
근데 10대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해서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대 원칙에 김일성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신격화된 김정일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10대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10개의 원칙 자체가 다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하는 것이 바로 이 10대 원칙인데요. 북한이 보면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다른 나라 눈치 안 보는 것 같이 행동하죠. 그래서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은 정말 주체적이다. 응? 멋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북한은 나라가 망해도 그 10대 원칙을 꼭 지켜야 되는 나라예요. 저 10대 원칙을 최근에도 위반했다고 몇 명이 고사포에 날아갔어요. 북한의 토요일은 김일성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특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다른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김일성의 교실을 모두 모여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서기 1년으로 삼지만은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그거를 기원으로 주체년으로 삼습니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김일성과 그 일가를 신으로 섬기면서 사는 철저한 종교국가입니다. 반면에 남쪽에서는 광복 후에 종교개혁의 이념을 담아 재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끊임없는 한반도 공산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저로서는 계속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북한을 통째로 삼켜버린 그 사탄이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흥한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서 마르크스를 아모스 선지자에 빗대어 설교하는 자들이 생길 정도예요. 일제강점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광복 후에는 이제 미국 유학 가고 유럽 유학 가고 한 사람들이 또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 가져와서 더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의 신학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본거지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신비주의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와서 각종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가졌지만은 사실 말씀 위에 서지 못했었고 흥청망청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왔고 마치 성황당과 칠성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이 착각될 정도로 기복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이 기복적인 이 마인드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산주의 성혁명이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성윤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 성해방과 성평등, 성소수자 보호 등을 외치면서 음란을 경계하는 이 성경은 심지어는 불법서적으로 만들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학가 중심으로 주체 사상을 학습하고 그거를 마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부르거든요. 주사파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성과 그 일가를 신격화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주사파들은 이미 신격화된 김일성과 김정일뿐만이 아니라 그 후계자인 그 김정은도 신적 승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무리 망언을 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종교화됐어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지시에 따르는 주사파들의 활동이 근데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80년대에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시위했거든요. 1990년대에는 주사파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부하라. 사법고시 통과해서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고시 통과해서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바로 저와 저 바로 윗세대인데요.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데모하던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기독교에 침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오직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386 세대의 주사파가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장악해서 교육과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때 그보다 좀 어린 주사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슬며시 침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였다는 거는 교회가 사법, 언론 이거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사회의 최고 리더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40대와 50대입니다. 벌거죽죽하죠. 자기가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온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이 뭐 그렇게 뭐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주사파들은 다 대거 정치계로 들어갔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아주 명확한 주사파들이 정계에 넘쳐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계에서는 주사파와 얼치기 주사파가 있어요. 얼치기 주사파는 뭐냐면 공부를 또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그냥 좋대 뭐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주사파는 차라리 보이는데 얼치기 주사파들은 자기도 헷갈려하고 사람들도 잘 몰라요. 또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주사파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그 주사파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극히 옹호하는 그런 목사들도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7명의 한국인 목사가 배출된 후 올해로 112년이 됐는데요. 이 짧은 대한민국 교회사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동안에 그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고 시험이 많이 오고 유혹이 많이 옵니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서 대한민국 제1종교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실제로 채워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진 게 이제 겨우 100년 정도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1000년이 넘게 설교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한 건 겨우 100년이라니까요. 그나마도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그 시도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넘어진 설교자들도 많이 있고 남은 설교자들도 말씀을 연구를 많이 안 해요. 그저 사람들의 기복적인 그 죄성을 자극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기치로 내건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대형화되고는 했었죠. 이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청교도 목사님들은요, 한 명 한 명을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설교자들은 요즘 보면은 감동이나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저도 공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인데도. 어째 이랬냐는 거예요. 성경 쉽다고 뭐 겉으로 말은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책이에요. 오래전에 써놓은 그 기록을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또 한글로 바꿔서 또 읽고 있는데 또 이 언어에 그 뉘앙스 차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요. 또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성경교사, 설교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있으시긴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직도 아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이 부족하거나 약한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가르쳐줄 만한 분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펀치를 날린 그 악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가장 교회를 위협한 가장 큰 요인은 성경을 잘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은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어르신이 여러분을 불러놓고는 와라 그리고 가만 계시나요?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말씀하시려고. 근데 부르면 가서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건강하고 좋은 통로인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부르신 주님께서도 참으로 안타까우실 거예요. 여기로 오거라 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게 뭔지 모르는 참으로 어색한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고 그런 겁니다. 지역적으로, 태생적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해하고 좀 더 깊이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좋은 설교를 매일 들으시고 성경도 매일 보세요. 우리가 조금 차 있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기근이에요, 기근. 지금 우리는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이 설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해오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외부의 이 엄청난 공격을 보세요. 이 힘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안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